2024년도 송구 영신 예배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달을 생각해 보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 큰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연말 되면은 항상 떠오르는 단어가 희노애락입니다. 기쁘고 화나고 슬프고 즐거운 일들이 우리 한 해 오랫동안 또 있어 왔습니다. 우리가 1년을 살면서 우리는 슬퍼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화도 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희노애락을 겪으면서 살았습니다. 잠언서 전도서 3장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고 전도서 3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희노애락을 겪으면서 이제 그 마지막에 가면서 사람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결론은 전도서 12장 31절에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 그랬습니다. 일의 결국, 결론입니다. 세상 일의 결론, 세상 모든 일의 결론.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그 결론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은 각자 다양한 일을 하고 살아갑니다. 이런 일 저런 일. 그러나 우리는 이제 마지막에 가서는 우리는 스스로 나약해지는 모습을 봅니다. 내가 한계가 있는 그런 사람임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절대자를 붙들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자 하나님, 그분은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인생의 희노애락을 다 겪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인생의 희노애락을 다 겪고 나서야 나는 부족하구나, 약하구나. 이것을 이제 깨닫고 비로소 절대자,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실 그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말년은 다 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런저런 살았다가 마지막에는 다 종교인이 돼요.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리 우리는 인생의 가장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인생의 희노애락을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인 것입니다. 야곱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야곱은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입니다. 그 중에서도 희노애락을 겪으면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파란만장한 세상을 살고 산전수전 다 겪고 희노애락을 다 통과한
야곱은 이제 인생 말년에 이제 무언가를 이제 깨달았습니다. 이제 절대자를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의 믿음이 온전하게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제서야. 그럼 오늘 본문 그의 인생의 지난 날을 살펴보면서 오늘 야곱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를 살펴봅니다. 야곱은 축복받는 자에서 축복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7장 7절에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며 그랬습니다.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다. 그런데 야곱이 바로를 만나기 전에 요셉은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창세기 46장 33절에서 34절에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 너희들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우리는 어려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이온데 우리와 우리의 선조가 다 그러이다 하리다.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가증히 여기는 바되니 당신들이 고산 땅에 살게 되리이다. 그렇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 앞에 가면은 우리는 목축하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를 고산 땅에 살게 해주세요.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가증하게 여겨서 고산 땅에 살지 않습니다. 거기는 목초지가 있고 좋은 곳이지만은 그들은 도시 생활을 좋아하고 우리는 양을 키우니까 목초지를 가야 하니까 우리는 목축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가 고생 땅을 너희에게 준다. 이렇게 요셉이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형들이 바로 앞에 갔습니다. 바로 앞에 가가지고 요셉이 준 말을 그대로 했습니다. 우리는 목축하는 사람입니다. 그래. 그러면 고생 땅에 가서 살아. 이 지역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래서 그 땅을 주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아버지 야곱이 바로를 만날 차례입니다. 이제 요셉이 아버지를 모시고 바로 앞에 갔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귀정한 땅, 좋은 땅을 줘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 잘 부탁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부탁하는 자로서, 겸손한 자로서, 왕 앞에 을로서 그렇게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왕을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다는 말 안 합니다. 고맙다는 말 합니다. 부탁하는 말도 안 합니다. 가서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가 누구입니까? 바로는 태양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 신이에요. 바로 앞에 누가 축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신과 동등한 바로를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축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 신과 같은 바로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야곱은 하나님의 선지자의 의식을 가지고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제의식을 갖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축복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영적인 위상이 바로보다 훨씬 높다는 것입니다. 바로도 신으로 취급을 하지만 아니에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영적 위상이 더 높다는 것입니다. 높아. 예? 바로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는 세상의 권력을 갖고 있지만은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종이다. 이것이 영적인 위상이 달라진 것입니다. 어찌해서 이런 영적인 위상을 가졌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온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이것은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 할아버지에게 주신 그 말씀은 손자인 나에게도 그 말씀이 유효한 거야. 영적 권세,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영적인 권세가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아버지뿐만 아니라 손자인 나에게도 온 것입니다. 나에게도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위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가 아무리 세상의 권력을 갖고 있고 천하를 움켜쥔다 하더라도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 앞에 바로조차도 무릎을 꿇고 너도 기도를 받아야 된다 말이야. 복을 받아야 될 사람이다. 이 영적 위상이 높아질 것입니다. 이 영적인 위상 놀라운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너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 이 말씀을 신약에 와서 베드로가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대로 이 출애굽기 19장 6절의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불러내어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상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택하신 족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왕같은 제사장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나라라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야. 이 영적 위상이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바로 이 야곱이 이 영적 위상을 가지고 바로를 축복하는 거야. 바로를 축복해. 저는 여러분이 이 영적 위상을 갖고 이 세상을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여러분에게 그런 권세를 줬어. 왜 그래?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 이것을. 야곱은 이전에는요 축복하는 자가 아니라 축복 주세요, 축복 주세요, 축복만 간구하는 사람이었어.
남을 축복하지는 못하고 그냥 축복만 받기를 원했어. 창세기 27장 19절에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랬어. 창세기 32장 26절에는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냥 축복만 원한 거야. 그 축복도 어떤 축복이냐? 물질적인 축복이야. 아버지 내게 마음껏 축복해달라고. 물질적인 축복이야. 그리고 야복에서 하나님께 축복을 달랄 때 나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안전 지켜주세요. 그게 그의 축복이요. 전부였어요. 그래서 그는 축복만을 원했고 그것을만 그냥 살았지 남을 축복할 줄은 몰랐어. 이렇게 그는 축복만 받는 자로서 살아가다가 그가 이제 변화가 된 것입니다. 남을 축복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남을 바로를 축복했다는 것은 세상을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축복하는 자가 됐어. 어떻게 해서 이 야곱이 이렇게 변했나? 그저 축복만 간구하는 사람이 이제 영적인 위상이 높아져서 천하의 바로를 가서 축복을 하냐. 바로에게 고센 땅 주셔서 고맙습니다 얘기하는. 우리 아들 계속 좀 부탁합니다. 얘기 안 해. 우리 가족이 대가족인데 먹여 살려주셔서 감사. 그런 얘기 안 해. 그런 얘기 안 해. 그거는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 사람이 주는 게 아니야. 그런 얘기 안 해. 그죠? 그는 축복만 하는 거야. 영적인 위상을 가지고 그에게 축복을 하는 거야. 놀라운 변화가 야곱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놀라운 변화가 왜 야곱에게 생겼을까? 어찌하여 이 변화가 그에게 일어났을까? 변화될 수 있었던 동기가 뭐였을까? 바로 험악한 세월 때문에 그렇습니다. 험악한 세월. 그는 말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험악한 세월. 얼마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는지 여러분, 험악한 세월, 이루 말할 수 없는 세월이 그를 믿음의 보석으로 만들어버렸고 험악한 세월이 영적인 위상을 높여주었고 이 험악한 세월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어떻게 얼마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는가? 얼마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10절에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냐? 홀홀혈혈 단신 혼자 가서 고생하여 이만큼을 이뤘다는 거야. 이만큼을 이룬 거야. 이만큼을 이룬 것이 이게 여러분 거저된 거냐? 이게 거저된 거냐 말이에요. 성공한 사람이 거저됐어요? 몰면서 됐냐고.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두 때를 이뤘는데 그 속에 얼마나 험악한 세월을 살았냔 말이에요. 그 말씀을 뒷받침하는 말씀이 창세기 31장 40절이에요. 뭐라 그랬습니까? 낮에는 너희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나이다 그랬습니다.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 눈 붙일 겨를도 없었어. 잠도 못 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20여 년을 고생한 거요. 그래서 이만한 물질을 얻었고 이만큼 살만하게 된 거예요. 거기에는 험악한 인생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겉에 보기에는 돛대만 보이지만은 그 속에는 눈붙일 겨를도 없는,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그렇게 노예처럼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험악한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야. 이제 물질을 다 가졌다고 해서 그게 끝난 거 아니야. 이제 험악한 세월을 더 깊이 들어가면서 험악한 세월을 살아. 이제 물질을 갖고 오는데 형 에서가 달려오는 것입니다. 군사를 몰고 달려오는 것입니다. 인생의 최고의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제 형에게 물질을 다 주고 싶어. 살기 위해서는 물질을 주어더라도 살고 싶은 것입니다. 이때 그가 약복가게에서 정말 피나는 기도를 합니다. 정말 살려달라는 애원의 기도를 합니다. 나를 살려달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려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야. 모든 것이 해결된 것 같은데 또 세겜에 가가지고 또 고난을 당해. 험악한 세월을 당해. 딸 디라가 그 주장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고 그 아들들이 피해 복수를 하게 됩니다. 피해 복수를 하게 되니까 그 나라에서 죽이겠다고 나치는 것입니다. 이때 절박함이 창세기 34장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야곱이 이랬습니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이다 그렇습니다. 야, 정말 이제 저들 앞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나와 내 집이 멸망할 그 순간이 온 것입니다.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야.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베델로 가라. 갈 길을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야밤 도주하다시피 그는 베델로 가서 겨우 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야.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어. 얼마나 슬픈지 몰라. 이것이 끝이 아니야. 라헬과의 사이에서 난 요셉이 죽은 거야. 야곱이 생각하기엔 죽은 거야. 얼마나 슬픈지 몰라. 세상 다 잃어도요, 사랑하는 자녀를 잃은 것이 인생의 가장 아픈 거야. 예? 자녀를 묻는 거는 내 마음에 묻는 거라 그랬던 거야. 그때 요셉을 잃고 나서 야곱의 마음이 창세기 37장 35절에 나왔습니다. 그의 모든 자녀가 그를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고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 내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 아버지가 아들을 위하여 울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요. 아들을 잃고 나서 내가 죽어서 서울로 내려가 내 아들을 뵙겠다는 거예요. 죽겠다는 것입니다. 다 필요 없어. 아들이 와가지고 아버지 내가 있잖아요. 큰아들이 있잖아요. 둘째가 있어요. 셋째가 있어요. 다 필요 없어. 위로가 안 돼. 이제 나 죽겠다 말이야. 내 아들에게로 가겠다. 그래서 그 슬픔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기근이 오는 것입니다.
대기근이 오는 것입니다. 먹고 살 게 없어요. 이제 완전히 먹을 것이 없어. 죽게 생겼어. 그래서 아들들에게 애굽에 가서 곡식 좀 사오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곡식을 사서 사라고 보냈더니 와서 기껏 하는 말이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면 곡식을 안 줬답니다. 베냐민을 인질로 잡는답니다. 깜짝 놀란 것입니다. 베냐민을 인질로 잡다. 그때 야곱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창세기 42장 38절에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가지 못하리니 그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아들 베냐민 절대 못 간다. 베냐민은 요셉과 형제인데 요셉이 죽었는데 베냐민마저 죽으면 안 돼. 베냐민은 내가 끼고 있을 거야. 내가 내 품에 내가 절대 놓을 수가 없어. 죽으면 죽었지 못나. 그런데 베냐민을 안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어요. 굶어서 다 죽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가 결심을 합니다. 이제 이런 말을 하고 베냐민을 품에서 놓아줍니다. 창세기 43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의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으면 이를 이루다 그랬습니다. 야, 이제 야곱이 험한 세월 끝까지 왔어. 끝까지 와가지고 이제 가장 소중한 베냐민을 내 손에서 내주는 거야. 내 손에서 내줘. 그러면서 하시는 한 말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그런데요, 여기서부터 은혜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소중한 자녀를 내놓았더니 하나님께 부탁하며 내놓았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죽었던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베냐민이 돌아옵니다. 요셉이 황금마차를 보내서 초청을 합니다. 아멘. 누가 하나네. 이럴 줄을 몰랐어. 내가 손에 잡고 있을 때는 일이 그렇게 안 돼. 일이 자꾸 안 되고 틀어지고 험난한 인생만 자꾸만 기다리는 거야. 재난이 자꾸 오는 겁니다. 화에 화만 오는 거예요. 내가 붙들면 될 줄 알았는데 이 붙들면 붙들수록 더 안 되는 거야. 마지막 내가 붙들고 있는 베냐민까지 이제 놔버리니까, 이야, 그때부터 그가 기쁜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놀라웠어. 자기도 놀란 거야. 요셉이 살았다고? 그럴 리가. 아버지, 요셉이 버는 마차를 보세요. 이 복음 수레를 보세요. 그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부흥하여, 부흥이라는 단어를 거기서 써. 부흥 왜? 기력이 세어졌다가 다 죽었어. 요셉이 보낸 마차를 보고 살아났다는 얘기를 해요. 살아. 기가 확 쏘.
눈이 번쩍 떠버린 것이.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 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맡겼더니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이제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영적으로 완전히 변하게 되는 것이. 이제 비로소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됐어.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대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는 것을 그가 직접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이제 물질적인 세계 속에서 아둥바둥하며 살던 그가 완전히 이 물질 세계를 벗어나버린 것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영적인 위상이 높아지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선지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오늘 이 세계를 향하여 호령하고 있는 바로를 축복하는 자로 됐다는 것이 올라와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부터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부터야. 지금부터. 야곱이 다 늙어서 겨우 이제 죽을 때가 돼서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야, 내 마음대로 인생이 아니구나.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붙잡는다고 이게 되는 거 아니구나. 아닌 것을 알아. 하나님이 기근 한번 보내니까 베냐민도 내줘야 되는 거야. 이거 뭐 어쩔 수가 없는 것이며, 이러면서 그가 비로소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비로소 영적인 사람으로 그가 거듭나기 시작하는 것이요. 그리고 이제 그가 이제 바로를 만나도 물질적인 것을 구하지도 않아. 고맙다고도 안 해. 이 영적인 위상이 높아진 거야. 바로 이 험난한 세월이, 이 험난한 세월이 그를 이렇게 영적으로 위상을 높이 만들어주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섬기는 놀라운 일들이 그에게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그가 왜 험난한 세월을 살았을까? 왜 험난한 세월을 살았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왜 야곱이 험난한 세월을 살았을까요? 첫째로는요, 인내가 부족해서 그랬습니다. 자,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임신하고 있을 때, 야곱의 엄마가 임신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엄마 리브가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두 국민이 네 태 속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배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민족이 저 민족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예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쌍둥이가 있는데 작은 애가 장자권을 갖겠다는 거야. 큰 애가 작은 애를 섬기겠다는 거야. 작은 애의 민족이 큰 애보다 더 크겠다는 거야. 말씀을 주신 거예요. 어머니도 그것을 알고 야곱도 이야기를 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의 축복, 은혜를 기다리기만 하면 돼. 그런데 이놈은 야곱이 말이야, 뱃속에서부터 먼저 나오려고 그러네. 뱃속에서 작은 자가 큰 자가 된다 그러는데 이놈이 뱃속에서부터 먼저 나와서 먼저 크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형이 나오니까 내가 먼저 나갈래. 그래가지고 형의 발꿈치를 딱 쥐가지고 뒤로 빼려고 하는데 형이 내가 먼저 갈 거야 하다 머리를 먼저 내버려 버린 것이야.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뒷발꿈치 침 잡는 자라는 뜻의
야곱이야 그게. 야곱의 본래 이름의 뜻이 뒤꿈치 잡는 자. 이게 나중에 속이는 자 뭐 나오는데 오리지널 뜻은 뒤꿈치 잡는 자야. 그래서 그냥 먼저 나와 뒤꿈치 잡으래. 너 뒤꿈치 잡는 놈이야. 야곱의 이름이. 그래서 억울하다 이거지. 내가 장자권을 가져야 되는데 억울하다.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이 장자권을 쟁취해야 되겠다. 형이 피곤하고 배고픔을 통해서 팥죽을 하는 냄새를 다 뿌려버린 것입니다. 그냥 형이 그 냄새에 그냥 혼미백세가 버린 것입니다. 팥죽 한 그릇 줘. 멋져. 좋죠. 그러면 장자권 내놔. 그래 알았어. 내가 지금 금강산도 19격이지. 먼저 먹고 부를 있지. 그래 그냥 득득 그냥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입으로 팔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져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눈이 그때 당시 아버지가 눈이 좀 안 보였어요. 그런데 아버지 눈이 안 보인 틈을 통해서 그가 형 에서의 옷을 입고서 들어가서 축복 기도를 받아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알려져가지고 형 에서가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비 백성 도망한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인생이 꼬이기 시작한 거야. 집을 나온 순간부터 그가 험악한 세월을 살기 시작한 거야. 험악한 세월을. 여기서부터 그가 만약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다 그걸 믿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렸더라면 하나님이 어느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들어쓰실 줄로 아는 것입니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므낫사와 에브라임이 있는데 에브라임이 형 므낫세를 강취해서 장자권을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야곱이 그냥 어긋나게 기도했기 때문에 에브라임이 장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면은 분명히 장자권을 어떻게 해서 줄 텐데 이거를 인간적으로 쟁취하려고 하다가 험악한 인생길로 가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은요 인간이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면 돼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면 돼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인내하고 참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축복을 주십니다. 이걸 기다리지 못해 인간적으로 쟁취하려고 그러다가 자기 스스로 험악한 세월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정된 시간, 여러분에게 축복해야 할 시간은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시간이 자기의 축복을 쟁취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130년을 살면서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그런 것이 없더라 그러면 그가 하나님 앞에 편안하게 살면서 그에게 장자권을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에서를 완전히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든지 해서 야곱을 띄웠을 것인데 자기가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그러고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자기가 만들어 하고 했기에 하나님을 앞섰기 때문에 스스로 험악한 인생길로 가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야곱이 험난한 인생을 산 이유는 믿음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야곱이요 평생 기도를 몇 번 했습니까? 평생 기도 몇 번 했어? 2번 했어 기도. 평생 2번 기도를 했어. 물론 성경 속에서는 2번이지만은 뭐 좀 더 했으면 5번 했겠지. 2번 했어. 언제 했냐? 집에 나와가지고 하란으로 가는 길에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그때 기도를 했어. 그때 뭘 기도했냐?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길에서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주시어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은 내가 이
이 전이 하나님의 전이 되겠나이다. 뭐 그때도 먹을 것과 입을 옷 그런 것만 구한 거야. 그리고 또 언제 기도했냐? 약복강에서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형이 때 그때는 그냥 하나님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버리지 않겠다라고 그가 그냥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번밖에 없어. 하도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이거 해라 저거 하라 이 길로 가라 저 길로 가라. 여러분 정말 그가요 믿음으로 살지 않았어요. 기도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축복을 주니까 베델로 가지 않냐고 엉뚱한 길로 가요. 세겜으로 가버립니다. 거기 숲곳에 가가지고 거기서 자기 집을 짓고 우리가를 짓고 행복하게 살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거기 있으면 안 돼. 너는 가야 할 길이 세겜의 베델이야. 하나님이 환난을 갖다 보내주신 거야. 험악한 세월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험악한 인생을 살다가 어려운 일을 당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베델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만든 험악한 인생이야. 자기가 믿음으로 살았더라면 그저 어떻게 됐을까? 조용하게 샬롬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주실 텐데 스스로 믿음 생활도 안 하고 인내도 부족하고 이랬어요. 그러다가 뒤돌아보니 나그네 인생으로 살 거야. 자기는 장자권을 받아서 부자로 안정적인 삶을 살기를 원했는데 뒤돌아보니 나그네 길이 생겨 뜨내기 인생으로 살 거야. 어디까지 왔어? 애굽까지 왔어. 지금 애굽에서 어떻게 살냐? 아들한테 얹혀 살기 위하여 온 거야. 얹혀 살기 위하여 다 잃어버린 거야. 여러분 뒤돌아보니 험악한 것밖에 없어. 험악한 것밖에 없어. 그런데 이것을 뒤뒤져보니까 험악한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고 나그네 인생길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운 거야. 비로소 제자리 온 거야. 거기서 비로소 130년 내 나그네 길입니다 하면서 제자리에 온 거야. 제자리. 거기에서 이제서야 영적인 위상을 갖고 바로를 축복하는 영적인 사람으로 이제서 된 거야. 결론을 맺습니다. 인생은 희노애락을 겪어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어.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여정으로 가는 길인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으로 가는 중에 우리는 험악한 세월을 만납니다. 험악한 세월은 곧 우리가 믿음으로 다져지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뒤돌아보니 나그네 길이었어. 뒤돌아보니 나그네였어.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야. 나그네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뭔가가 될 줄 알았어. 뭔가가 장자권을 갖고 뭔가가 될 줄 알았는데 된 게 하나도 없어. 내 것이 하나도 없어. 요셉에게 얹혀 살고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나 그 나그네의 인생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 여러분 험한 세월을 살았습니까? 올해 험한 시간을 가졌습니까? 내년에는 여러분이 그 험한 시간이 보석 같은 은혜와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뒤돌아보니까 나그네였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내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그에게 인생의 위상을 높여주는 놀라운 축복의 도구가 됐다는 거야. 여러분 내년에는 하나님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내년에는 하나님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소망을 하면서 2024년도 은혜 가운데 보내고 2025년도 소망을 맞이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